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창세기 13장 13절 이하 32절입니다. 말씀 봉독을 22절서 28절까지 했고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지난주 설교와 이어지는 설교로 생각을 하시면 오늘 설교 듣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고향을, 자기 출생지를 향해 돌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와서 20년 살았다고 했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산 그 삶이 어떤 삶인지는 아시지요? 야곱이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결코 편안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매우 힘들게 살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어쩌면 그렇게 자기 조카를 속이는지, 철저하게 삼촌한테 속아서 산 20년입니다. 삼촌한테 이용을 당한 20년입니다. 파란만장한 삶이었고요, 힘든 삶이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삼촌한테 10번 속았다는 겁니다. 왜 외삼촌한테 10번씩이나 속았는가?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일을 했으니까 품삯을 줘야지요. 야곱은 또 품삯을 받아야지요. 그런데 외삼촌 라반은 이 조카 야곱한테 품삯을 아주 안 주려고, 조금도 안 주려고 야곱을 속이며 그 품삯에 대한 약정을 변경시켜가면서 그렇게 무려 10번입니다. 그런 삶을 외삼촌 라반 집에서 사는 겁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기억할 때 조금 우리 생각에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야곱은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왜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기에 형통해야 됩니다. 야곱의 삶의 과정 속에는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환상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도 주십니다. 음성도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라. 이런 음성을 야곱이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도 들려주시고 환상도 보여주셨다면 그의 삶이 편안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생의 대로가 열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삶이 너무나 힘듭니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속임을 당합니다. 공격을 받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의아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며,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다며 그의 삶이 어째서 이렇게 힘든 것인가? 그의 삶이 어째서 이렇게 파란만장한 것인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성경을 몇 곳을 찾아서 읽을 겁니다. 이 말씀은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오복을 이야기하는데 그 오복과 비교할 수 없는 근원적인 축복이고요, 근본적인 축복이고요.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현실은 어렵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6절서 29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26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리고 쭉 내려가서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라. 만민이 너를 섬기리라.
너의 형제들의 네가 주가 되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복입니까? 그런데요, 이런 복을 받았는데, 아니, 외삼촌 라반한테 쏘가요. 왜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외삼촌 라반한테 이용당해요.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외삼촌네 집에 가서 종노릇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또 한 곳 봅니다. 창세기 28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쭉 내려가서 3절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보세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셔서 네가 생육하고 번성할. 아니, 이 축복을 받았는데 외삼촌한테 쏘가서 외삼촌이 재산을 하나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시어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아니, 지금 외삼촌 집에 가서 야곱이 겪는 일은 겨우 종노릇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받은 복은 도대체 뭡니까? 또 한번 봅니다. 창세기 28장 12절로 15절 말씀을 또 봅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13절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쭉 내려가서 제가 읽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다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큰 복을 받았습니다. 큰 복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복입니다. 성경 말씀의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복을 그가 받습니다. 자, 이 다음에 또 성경을 봅니다. 창세기 31장 3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1장 11절로 13절인데, 이 말씀은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종노릇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주시는 말씀. 이제 삼촌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내 부모가 있는, 내 형제가 있는 내 조상의 땅으로, 내 족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자, 봅니다. 31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자, 11절로 13절 말씀 또 봅니다. 11절 제가 읽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다 같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지금 내가 라반이 너한테 한 일을 내가 다 봤다. 그러니 이제 일어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야곱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은 물론이와 지금 라반 집에서 밑바닥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네 조상의 땅으로,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네 삼촌이 너한테 하는 것을 내가 다 봤다. 이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야곱은 하나님이 돌아가라는 이 말씀을 받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출생지로 돌아갑니다. 부모가 있는 땅으로 갑니다. 야곱을 향해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상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라반한테 당하는 것을 내가 다 봤어. 이제 불쌍한 야곱아, 내 출생지로 가. 내가 함께 할 테니 가.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 네 땅으로, 네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야곱이 돌아갑니다. 상식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는 길이 어떠해야 됩니까? 형통해야지. 탄탄대로야지요. 모든 것이 순조로워야지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말씀을 듣고 가는데 그 가는 길이 형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세상에 라반이 쫓아와서 못 가게 막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란으로 데려가려고 라반이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32장 오늘 13절을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32장 전체 말씀이 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1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순종하여 길을 나섰을 때 감사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근데 야곱은 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는 순간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의 군대로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길을 나섰을 때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서 그의 가는 길을 맞아주시고 그를 동행해 주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에 가는 길을 지키시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에 가는 길을 동행해 주시는데 나타난 현상은 라반이 와서 못 가게 막습니다. 방해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어쨌든 이런 과정 끝에 그런 것을 모두 이겨내고 야곱이 드디어 자기 고향 앞에 왔어요. 이제 고향 앞에 왔는데 마음이 이제 두근두근 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20년 전 부엘세바를 떠날 때, 고향을 떠날 때 그때 사건이 있었잖아요. 형 예서가 아버지한테 받아야 될 축복을 거짓말해서 사기쳐서 그 축복을 몽땅 자기가 받은 거예요. 야곱이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서가 나중에 알았어요. 내가 받아야 될 복을 야곱이 빼앗아갔다. 예서가 견딜 수가 없어서 경노해서 야곱을 죽이겠다고 나섰어요. 야곱이 형 예서한테 맞아 죽을 것 같은 두려운 생각 속에서 외삼촌 라반 하란으로 도망쳐갔던 거예요.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올 테니까 마음이 두근두근. 과연 형 예서가 나를 용납해 줄지, 나를 받아줄지 걱정된 마음이 앞선 거예요. 여러분, 누가 고향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가라 했으면 야곱이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예서의 마음을 다독여 주셔야지요. 예서가 야곱을 용서할 수 있어야지요.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라 해서 왔는데 야곱이 떨리는 마음으로 섣불리 집에 막 들어갈 수 없기에 자기 종을 먼저 보냈어요. 가서 좀 알아보고 와라. 내가 왔다고 네가 지금 가서 얘기해라. 이 종이 야곱보다 먼저 예서를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내 주인 야곱이 옵니다. 야곱이 저 뒤에 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했더니 예서가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떻게 했을까?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예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 말씀, 이제 이 야곱의 종이 가서 예서한테 얘기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야곱한테 다 보고를 합니다. 예서를 만났는데 내가 주인 야곱이 온다고 이야기하니까 예서가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님을 만나러 옵니다. 여러분 생각합니다. 예서가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예서를 만나러 오는 게 야곱을 환영하기 위해서 만나러 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쫓아나오는 겁니까? 이거는요, 절대로 야곱을 환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옛날의 감정이 막 살아난 거예요. 옛날에 야곱한테 쏟았던 그 분함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400명을 데리고 나와서 야곱을 쳐 죽이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이렇게 자기 마음을 성경이 이렇게 밝힙니다. 심히 두렵고 떨리노라. 왜? 예서가 지금 400명을 데리고 나오는데, 여러분, 예서가 데리고 나온 400명이라는 숫자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전에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소돔 땅에 있던 롯을 연합군들이 와서 사로잡아 갔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조카를 구출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훈련되어진 군사 몇 명 데리고 갔어요? 318명을 데리고 가서 이 연합군을 쳐부수고 조카 롯을 구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예서가 몇 명을 데리고 일어났어요?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쫓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얼마나 살벌한 공격인지를 짐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심히 두렵고 떨렸노라. 여러분, 제가 설명을 길게 했어요. 이 긴 설명을 들으시면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될 게 있어요.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와 보장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은, 내가 극복해야 될 것은 내가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나가야 될 것은 지나가야 되고, 내가 받아들여야 될 것은 받아들여야 되고, 내가 이겨야 될 것은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싸워야 될 것은 내가 싸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하라 명하신 거라 하실지라도 그 모든 것이 감나무에 감 떨어지듯이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과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대로 행합니다. 그래도 그가 감당해야 될 것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종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애굽에 종되어 있던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들을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애굽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때 어떻게 들여보내십니까? 성경은 그들을 독수리 날개 아래 품으셨고요, 그들을 독수리의 날개 업어서 옮기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광야길을 지나가야 되는 거였습니다. 광야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 아래 보호하신 거지 광야길이 없는 가나안 들어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들 속에 그것이 그냥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의 나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겪는 일이 있습니까? 너무 힘듭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해주시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지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그 유명한 43장의 말씀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같이 읽을까요? 43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1절 중간 부분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물을 건너지도 않고 불을 지나지도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에도 내가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불속을 지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해서 내가 물속에 물을 지나갈 때에, 강을 지나갈 때에 그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하게 할 것이고, 그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하게 할 것이고, 불이 너를 타지 못하게 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십시오. 야곱이 만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만 가지의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만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는 겁니다. 요셉이 만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점점점 더 좋아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만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그가 망한 것이 아니라 만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레아와 결혼했습니다. 라헬과 결혼하고 싶은 이 야곱을 외삼촌이 속였습니다. 레아와 결혼했습니다. 속았습니다. 이용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았더니 속은 그 일을 통해서 다복한 가정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11명의 아들을 낳았고 12명의 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속의 아버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10번이나 품삯에 대한 계약을 대신했습니다. 외삼촌은 야곱에게 품삯을 단 하나라도 주기 싫어서 계속 계약을 변경시켰지만, 그러나 10번의 계약 변경을 통해서 결론은 라반의 모든 소유가 야곱의 소유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란을 떠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났습니다. 외삼촌이 쫓아와서 못 가게 막습니다. 다시 붙잡아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뭔지 아십니까? 31장 55절을 읽겠습니다. 31장 55절 시작.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못 가게 방해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 방해하는 통해서 야곱을 만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투고 논쟁하고, 그리고 결국에 라반이 바뀌어졌어요. 그의 딸들을, 자기의 딸 손주들을 축복하고 입맞추고 작별의 인사를 하고 떠나보내고 좋게 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겪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겪는 그 일들이 내가 하나님의 축복 밖에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어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겪어야 될 일입니다. 지나가야 될 일입니다. 통과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이겨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모든 것을 이겼더니, 지나갔더니, 통과했더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삶의 과정 속에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의심하지 마시고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땅에 사는 동안 만 가지 일들이 내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기억지 못하시는가? 나는 하나님의 축복 밖에 있는 자인가? 의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물속에 들어가고 불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물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고 그 불이 나를 태우지 못하도록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속에, 이 모든 것을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믿음 속에 이기시는, 지나가시는, 통과하시는, 승리하시는, 감당하시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내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분명한 사실,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대로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지나가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통과해야 합니다. 감당해야 합니다.
극복하시는 하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형님이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개척을 했어요. 전도사 이름 가지고 개척을 했어요. 자기는 교회를 개척하면 금방 다 될 줄 알았대요. 왜? 이래도 내가 3대째 목사 가정인데, 나한테 개척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개척에 대한 소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래서 자기는 개척을 시작하면 그날부터 다 잘 될 줄 알았대요. 그리고 시작을 했는데 세상에 어쩌면 그러는데, 개척 시작 후 3년 됐는데 어쩌면 그렇게 신자가 한 사람도 늘지 않는지 어느 순간 가슴이 철렁하더래요. 마음의 생각이, 내 목회가 이렇게 끝날 수도 있겠구나. 절박한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나서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어느 날 제가 저희 형님 자동차 트렁크를 열었어요. 그랬더니 방석만한 이만한 스티로폴 하나가 잘려져 있어요. 그리고 비닐루가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우비 같은 비닐루가. 이게 뭐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형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요새 날이면 날마다 청계산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 게 김밥 2줄 사들고 밤새껏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새벽 시간 자기 교회 새벽 예배 때 교인은 없지만 새벽 제단 지키고, 집에 들어와서 잠깐 쉬었다가 김밥 2줄 사들고 또 산에 올라가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슬 맞으면서, 비 맞으면서 눈 맞으면서 그렇게 3년을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개척에 대한 믿음 주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목사에 대한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시작했어요. 그래서도 하나님이 거저 교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본인이 통과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본인이 이겨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길을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한 일도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게 했다고 해서 거저 무사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고 싸워야 되고,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야곱이 고향 문 앞에 와서 자기 종을 들여보냈는데, 예서가 자기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쫓아옵니다. 야곱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절박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준 축복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본문 7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32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다 읽을 수 없어서 11절만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예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 마음에 느껴지시는지요? 이때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 형을 피해서 20년 도망가서 잘 살다가 왔습니다. 이제 고향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형이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다시 하란 땅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고향 땅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예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옵소서. 내가 지금 그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서를 두려워합니다. 예서가 와서 내 처자를 칠까 내가 두렵습니다. 예서가 와서 나를 죽일까 두렵습니다. 얼마나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그리고 기도가 마친 후에 야곱이 정신 차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자기가 가져온 재산을 세 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몽땅 재산을 한 떼씩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냅니다. 모든 재산을 예서에게 돌려보냅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다 형님께 줍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이때 야곱의 절박한 마음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야곱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야곱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이 순간 다 내려놓습니다. 마침내 야복 강가에 서서 자기 아내도 자기 종도 자기 11 아들도 형님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홀로 남습니다. 야복 강가에 홀로 남는 야곱의 절박함을 여러분들이 아시겠는지요? 32장 21절로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예물을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모두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연하를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모든 것을 건너보내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걱정스러웠을까.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거예요. 그 사자와 씨름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을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홀로 남은 이 시간, 절박함 속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망합니다. 이제 내가 붙잡을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홀로 남은 이 마지막 순간 천사와 만나서 그를 붙잡고 싸울 때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절박함이 있었던 거예요. 해가 밝아옵니다. 천사가 떠나야 되는데 놔주질 않으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허벅지 관절을 탁 쳐버립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서 삶의 자리에서 야곱처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절박해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물러설 자리가 없어야 절박함 속에 천사를 붙잡을 때, 하나님을 붙잡을 때 놓치지 않는 거예요. 경험해 봅니다. 편안할 때 주여 찾는 소리와 절박할 때 주여 찾는 게 달라요. 아닙니까? 편안할 때 주를 붙잡는 것과 절박할 때 주를 붙잡는 게 달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호와를 간절히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를 찾아도 간절히 찾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썩지 아니할 것을 주시기를 원하기에,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기에,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기에,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것을 주시기를 원하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박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어보셨잖아요. 쉽게 번 돈은 쉽게 쓴답니다. 주식해서 번 돈, 집을 사서 옮겨서 번 돈 쉽게 쓴답니다. 땀 흘려서 번 돈, 수고해서 번 돈, 피 흘리면서 얻은 돈 절대로 내놓지 못합니다. 가난 속에서 부자가 된 사람들, 물질의 소중함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졸부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신령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오복 이상의 것, 성경 말씀의 복을 주시길 원하시기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원하시는 게 있어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이렇게 내려놓아야만 되는가? 오늘 내가 왜 이렇게 삶의 극단적인 자리로 계속 몰려가는가? 우리 하나님, 내가 더 좋은 것을 줄 테니까, 내가 신령한 것을 줄 테니까, 내가 영원한 것을 줄 테니까, 내 것을 내게 줄 테니까, 썩지 아니할 것을 줄 테니까, 영광스러운 것을 줄 테니까, 천대에 이르는 것을 줄 테니까, 하늘의 상급을 내게 줄 테니까, 네 손에 있는 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십시다. 야곱이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철저하게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축복을 야곱이 얻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전에
어느 목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설교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그 목사는 대형 교회에서만 부목사를 계속했어요. 5천 명 모는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고 몇천 명 모여서 하고, 그러다가 담임 목사를 나갔어요. 제가 그를 곁에서 봤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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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이 목사는 참 불행한 목사다. 불행한 목사다. 큰 교회에서만 부목사를 했기에 영혼의 소중함을 모르고 한 성도의 귀함을 모르고 그냥 교회가 저절로 다 되는 줄만 알고 말만 하면 되는 줄만 알고, 아, 이분은 평생 목회할 텐데 불행한 목회를 하게 될 것일 것 같구나. 뭐 하나님이 해야 될 염려를 내가 대신 했는지 모르겠지만, 쓸데없는 소리를 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를 바닥에서부터 시작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땅을 소중하게 살라는 거요, 이 땅을 진실하게 살라는 거요, 이 땅을 거룩하게 살라는 거요, 이 땅을 충성되게 살라는 거요, 이 땅을 겸손하게 살라는 거요, 이 땅을 낮은 자의 마음으로 살라는 거요, 이 땅을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살라는 거요. 여러분, 내려놓으십시다. 낮아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고 우리 성민교회 되어지고 진짜의 복이 있는 하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